오늘 본문 말씀의 차례가 되자 사실 좀 망설였습니다. 솔직하게 이 본문 그냥 넘어갈까 생각했습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이 본문을 설교하기 꺼리는 말씀입니다. 무섭기도 하고 섬뜩하기도 하며 사실은 굉장히 좀 어둡고 부정적인 기사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고 들려주고 싶은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취사 선택을 하는 자격이 없습니다. 권한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 솔직하게 서기로 마음먹었고 주의해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먼저 이 사건의 일반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좀 몇 가지 짚어보는 것으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일은 일어날 수 없어. 상상에 불과한 이야기야.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을 기록한 누가는 여기에 소설을 넣을 이유가 없습니다. 꾸며낸 이야기를 넣을 이유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누가가 기록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한 것과 똑같이 오늘 초대교회에 일어난 이 사건 역시 분명히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실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러므로 이 기록에 대한 사실을 우리가 접할 때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 빼도 될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진실로 정직하고 진실한 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접하는 TV, 인터넷, 또 뉴스, 신문, 이 세상의 그 어떤 언론, 기사, 매체보다도 더 정직하고 진실한 매체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보다 더 진실한 책은 없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좋은 내용도 기록되어 있지만 좋지 않은 내용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종교인이라면, 제가 종교를 이렇게 목사로서 여러분들한테 이 교회를 자랑하려고 하면 교회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 우리 교회 싸우는 분이 계시고, 우리 교회에 문제가 많은 분도 계시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좋은 내용이든 또한 좋지 않은 내용이든 성경은 그것을 가감하지 않고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도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구약 성경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죠. 가인이 하나님을 반역하여 그렇게 불순종한 내용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아들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사건까지 기록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벌거벗은 채로 있고 그것을 보고 아들이 조롱하는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고요. 또한 여러분 다윗의 조상인 유다가 여러분 또 며느리와의 그러한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놓는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참 존경하고 또 좋아하고 유대인들이 여러분 그 국기에 다윗의 별을 붙여놓은 그 다윗까지도 여러분 간음을 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살인 교사의 죄까지 짓는,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언급하기 싫은 그러한 일들까지 성경은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감언이설을 통해 가지고 좋은 이야기만 해가지고 그렇게 꼬드기려고 뭔가 이거를 취하려고 그렇게 쓰여진 책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여러분 신뢰할 수 있는 책입니다. 믿을 만한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어도 결코 후회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는 책입니다. 결코 이 성경은 우리를 유혹해서 다른 어떤 것들을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성경은 저와 여러분으로 인하여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의 눈을 뜨게 만들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영원한 세상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인도하고자 성경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무도 아멘 안 했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오늘 4장 끝부분과 5장 초반을 읽었는데요. 이 본문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두 내용으로 이렇게 4장, 5장 이렇게 나눠 놓았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읽었다시피 사실 두 내용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5장 그 앞의 내용을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한번 1세기 AD 1세기로 돌아가서 초대교회의 분위기가 어땠을까? 어떤 모임이었을까? 우리처럼 어쨌든 이렇게 모였을 텐데 이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상상을 하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일일이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다 함께 모였습니다. 다 함께 모이고는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몇 날이 되지 못하여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것을 본 제자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함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몇 날이 안 됐습니다. 한 10일이 지난 일 기도하고 있는데 땅이 진동합니다. 모인 곳이 진동합니다. 그리고는 성령이 임하시는데 불이 혀 갈라짐 같은 것들이 여러분 사람들 머릿속에 막 이렇게 일어나고 또 급한 바람이 휙 하고 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막 일본어를 합니다. 나카나카 미츠카라나이 토코로니 아라마스카라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him 이렇게 막 영어를 하고 어떤 사람은 니하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막 각 나라의 말들을 막 합니다. 이상합니다. 그리고는 그 시끄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오순절로 사방에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가 모였더라 했습니다. 저 사람 왜 우리 일본어 하지? 저 사람 영어 하네? 저 사람 중국어 하네? 라고 하면서 막 이상한 말들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일은 바로 다윗의 때부터 이사야 때부터 예언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이렇게 구약을 설교합니다. 그랬더니 그 구약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라고 하면서 그들이 그러면 내가 어찌 알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베드로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세례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세례를 받습니다. 나도 이 세례 받을게요. 나도 세례 받을게요. 막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한 4,000명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4,000명 됐다. 그리고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해가지고 매일 베드로 앞에 모입니다. 요한 앞에 모입니다. 야고보 앞에 모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면서 매일매일 모여가지고 떡을 먹고 밥을 먹고 라면 끓여 먹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 듣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초대교회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막 4,000명이 막 모이고 그렇게 시끌벅적하니까 여러분 유대 간원들이 이상해집니다. 저 이상한 집단 아니야? 저 사람들 왜 저러지? 조사해봐. 조사해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모였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죽였는데 안 되겠다. 저 잠잠히 시켜야 되겠다. 지도자를 잡아라.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옥에 갇힙니다. 베드로가 옛날 같았으면 내 예수님 모릅니다. 3번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랬을 텐데 베드로가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들 말대로 사는 것이 옳은가? 너희들 한번 판단해봐라.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린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쨌든 시끄러우니까 좀 당장은 풀어줍니다.
그리고는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성전 교회에 오는데 옆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부터 구걸하며 그 성전 미문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을 베드로가 주목하여 봅니다. 저 사람 옛날부터 저기 있었는데 하면서 주목하여 말합니다. 나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한테 준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 그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기뻐집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성전 미문에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이 다 봅니다. 야, 이거 무슨 일이야? 어떻게 된 일이야? 또 시끌벅적합니다. 또 잡아갑니다. 너 더 이상 말하지 말라 그랬지. 왜 자꾸 말해? 때립니다. 핍박합니다. 그러나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봐라, 여러분,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 옆에 있습니다. 저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해서 난 걸었을 뿐입니다. 내가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그리고는 또 죄가 성립되지 않으니까 또 풀어줍니다. 그때 교회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주제시여 천지의 주제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 베드로가 지금 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담대히 이 복음 전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자 막 또 진동합니다. 그리고는 또 병든 자들을 고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복음을 담대하게 또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서 밥은 먹어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헌금을 냅니다. 헌금을 내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어떤 사람은 집을 팝니다. 땅을 팝니다. 이거 가지고 대접하십시오. 이거 가지고 이렇게 우리 섬깁시다. 그럼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여기까지가 4장 마지막 절입니다. 거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러한 막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하는 그 상황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찬물을 팍 끼얹는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이 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섬뜩하겠죠. 아니, 우리 교회 다니던 어떤 분이 하루아침에 돌아가셨다 이러면 여러분 어떻겠냐고요? 무섭겠죠. 왜 돌아가셨지? 여러분, 참 만감이 교차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에게 일어난 사건의 전말을 한번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누구도 헌금해라, 땅 팔아라, 집 팔아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의 성도들, 우리 32절로부터 보고 그 다음에 2장에서도 보이지만 누구도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강제로 억지로 그렇게 협박하거나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초대 교회가 집 팔고 땅 팔아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공동체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일에 공산주의와는 무관합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강제적입니다. 강제적인 체제죠. 여러분, 공산주의가 기독교의 이 정신을 살짝 이용해 먹었을는지는 몰라도 오늘날의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공산주의 아래 있는 사람들은 억압에 의해서, 강제에 의해서, 누군가의 협박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아래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자유도 없고 어떤 선택권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는 어떻습니까? 자원하여서 한 것입니다. 스스로 한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한 거지, 여러분, 누구의 강제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억압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명령, 누구의 가르침도 아니었습니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고, 성경에 드러난 사람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했을 뿐인 것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누구의 명령, 가르침, 누구의 강요, 강제 결코 아니었고, 그들은
집을 팔아서 교회에다가 재산을 헌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돈을 내라고 강요한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성경에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이런 가르침이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라고 한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동정심을 가져도 무방할 것입니다. 너무 억울하지 않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가르쳤잖아. 그렇게 명령했잖아. 그렇게 지시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는 전혀 우리가 보는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러한 말씀들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부분을 분명히 명확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발적으로 자기 집을 땅을 팔아서 교회에다가 헌금한 것이었고, 고의적으로 그 헌금의 일부를 속여서 숨긴 것이었습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것은 정직하지 못한 일이었고, 그것은 위선적인 일이었습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 할 일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의 죽음이 베드로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의 주목을 자꾸 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의 주인공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 때문도 아닙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을 폭로하긴 했습니다. 지적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걸로 말미암아 충격을 받아가 죽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또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사형을 선고한 거 아니냐. 사형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들은 전혀 그렇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 베드로는 사형 판결을 내릴 만한 위치와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역할도 아니에요, 베드로가. 여러분, 물론 베드로에게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어나라라고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었죠. 능력이 있었으면 분명합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심판자이거나 생명의 주관자를 자처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베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와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그렇게 폭로를 했고 그렇게 말은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베드로의 책임이 아니라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막 세례받고 막 병 고침받고 그렇게 교회로 몰려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계신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 말씀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초대교회에 막 사람들이 모이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은혜 받아 헌금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생명을 하나님 거둬가셨을까? 이걸 통해서 먼저 우리가 딱 느낄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단순한 인간의 모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막 사람들이 모이기를 한번 가봤는데 막 사람이 죽네.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기획하고 계획하고 조직하고 형성해서 모인 무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갔더니 사람들이 막 웃고 노래 부르고 박수 치고 또 뭐 밥도 같이 먹고 뭐 찬양도 같이 하고 기도도 같이 하고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모였네라고 생각할지 모르고 교회 갔더니 어떤 종교적인 행위하네, 그리고 좋은 말씀 해주시네, 또 이렇게 서로 섬기고 너무 분위기 좋네라고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그렇게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건 뭘까요?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분이 이곳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교회는 종교적인 이야기
윤리적인 이야기, 도덕적인 이야기, 뭐 사회적인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뭐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또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도 하고, 분명히 표면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들의 움직임이요, 행위요, 어떤 조직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거 외에 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문제죠. 예.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멱살도 잡고 막 욕도 하고 막 이상한 짓도 합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분명히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날 임했습니다. 오셨습니다.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연속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예수님으로부터, 그리고 성령으로부터 어떤 이 무리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고 일어났고, 그 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때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오늘도 동일한 사건입니다. 그걸로부터 우리 지금 시간이 약 한 2000년이 지났을 뿐이지 그 연장선상에 우리는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송구영신 때 성찬식을 행했잖아요. 그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우리 교단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는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 이어오고 있는 것이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설교하는 이 성경 책은 좀 현대스러워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똑같이 봤던 책입니다. 이 베드로가 써가지고 또 누가가 써가지고 각 교회들마다, 그때 당시는 이 인쇄술이 발전을 하지 않았을 때고 다 손으로 써야 되고, 그 종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종이도 없었죠. 양피지라든지 파피루스라든지 거기에 쓴 거니까 여러분 굉장히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돌려보았습니다. 교회들마다 줘가지고 대표가 이걸 가지고 읽었어요. 지금도 유대 회당에 가시면 지금도 읽죠. 랍비들이 읽습니다. 그리고 그걸 듣죠. 똑같은 그런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라고 이 회복의 교회라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모임은 단순히 안종기 목사와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사랑을 하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그 표면적인 거고, 여러분 중요한 걸 놓치시면 안 된다니까요.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시고 그분이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진리는 뭐냐라고 묻는다면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이 기독교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임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고 또한 그 사람들 모임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진리로 믿겠습니까? 그거를 믿고 목숨 바치겠냐고요. 아니죠. 그러니까 쇼핑하듯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문화센터에서 좋은 강연 듯이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헌신이 없어요. 거기 희생이 없죠. 이런 초대교회와 같이. 다시 말해서 기독교는 뭐냐? 보이는 표면적인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중요한 요소, 이면적인 것에 시선을 두고 관심을 두고 마음을 두는 것이 바로 기독교 진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아닙니다. 사람 수가 아닙니다. 기독교 진리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영적 영역의 실제, 그것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 교회고 기독교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아주 잘 설명했는데 우리 한 성경 하나만 찾아봅시다. 여러분 성경책을 주일날은 조금 들고 오시면, 물론 PPT도 합니다만은 고린도 후서,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4장
17절, 18절. 사도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이 일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인데요.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는 29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90쪽에 보면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아멘입니다. 저는 그것을 진실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잠깐 있을 그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똑같이 여러분과 밥 먹고 자고 똑같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다른 것이죠. 완전 삶의 방향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정말 한 구절 들려줘야 된다고 하면 이 구절 꼭 들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여러분들 꼭 이거 한번 기억하십시오. 17절은 기억 못해도 18절만이라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사실이 이거거든요.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학생들과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이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간과하고 놓치고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살고 오래 살아도 100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물질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것에 너무 집중합니다. 거기에 매여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그리고 보는 것, 내가 그리고 뭔가를 하는 것, 여기에 완전히 발목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 나중, 아주 오래전, 오랜 후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여담입니다. 이거는 용서하십시오. 설교 시간에 여담입니다. 저는 역사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요 요즘 서울에 대한 재발견을 하고 있어요. 사실 옛날부터 서울에 대해서 참 동경하고 있었는데 그건 다름 아니라 역사의 현장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인왕산을 한 2주 전에 갔다 왔거든요. 근데 제가 식사하다가 이제 인터뷰 역사 채널 이걸 좀 봐요. 보다가 제가 갔다 온 그곳에 아이고 참 여러분 우리 친일파 중에 정말 우리가 이완용은 잘 아는데 윤덕영 씨라는 사람은 잘 모르죠. 친일파 중에 친일파입니다. 그러니까 이완용도 치를 떨 정도의 친일파가 있는데 그 사람이 윤덕영 씨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인왕산 밑에 살았어요. 제가 그 길을 걸었거든요. 내가 저 등산 갈 때 저 길로 갔는데 경복궁 여러분 3호선 타고 그 1호 내려서 그게 어디죠? 1번 출구로 쭉 따라 올라가면 되거든요. 글로 제가 다녔거든요. 그 다음에 그 통진시장 있고 그 위에 윤덕영 씨가 사는 별장이 있는데요. 집이 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그 땅도 제가 밟았던 땅이 전부 다 그 윤덕영 씨 땅이었대요. 그 흔적들이 남아 있더라고요. 뭐 집 대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와, 또다시 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보고 나니까 진짜 아는 만큼 보인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야, 다시 한번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참 서울은 정말 역사에 우리가 불과 이제 뭐 100년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지금 일제강점기 때의 이야기가. 여러분 그때에 있었던 그 현장, 역사의 현장들이 다 고스란히 있습니다.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시간만 100년이 지났을 뿐이지 똑같이 살고 있다고요, 여러분. 좋은 시대에 태어난 거죠, 우리는. 제가 이제 여담을 마치겠고,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풍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젊은이들이 요즘은 그런 역사에 관심이 없어요. 현대인들이 그 역사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안 보이니까 뭐 볼 필요가 없죠. 미래도 마찬가지죠. 내가 100년 이후에 뭐 어떻게 될까? 그건 별 상관없어요. 왜? 내가 죽고 난 이유니까 별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시간과 공간과 그 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극히 과학과 이성 시대의 사고방식입니다. 여러분,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볼 수 있는 것, 내가 만질 수 있는 것, 내가 측정할 수 있는 것, 검증할 수 있는 것만 진리다라고 믿는 사고가 과학적 사고입니다. 그 사고 속에 이 현대인들이 다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과학적 사고가 좋게 발현되면 좋은데 어느덧 과학이 철학의 영역을 차지해버려요. 과학이 어느덧 종교의 영역을 차지해버려요. 그래서 과학에서 증명된 것만 진리니까 이것만 믿으라는 거예요. 웃기고 있죠. 그러면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은 다 사실이 아닙니까? 진리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태도가 뭐냐면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자기가 아는 것, 자기가 볼 수 있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측정할 수 있는 것, 그것만 진리고 그것만 믿고 거기에만 관심 갖고 거기에만 마음 쓰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없고 자기가 알 수 없고 뭐 그러면은 거기 관심을 안 둡니다. 이 고대 철학자 여러분 피타고라스가 뭐라고 했냐면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절대적인 진리는 없는 거고 인간의 자기의 이해와 판단과 결정에 따라서 진리가 결정되는 거죠. 그 말 그대로 지금 이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로 과학으로 증명될 수 없는 것,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면 터무니없는 이야기, 상상의 이야기 그렇게 그냥 치부해버립니다. 그리고는 무시해버리죠. 그리고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뭐 그래 교회 다니는 거, 뭐 절에 다니는 거 괜찮아. 거기 가서 뭐 좋은 말 듣고 뭐 위로받고 평안하면 됐지 뭐. 그렇게 그냥 격화시켜 버려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아는 임마누엘 칸트가 했던 순수 이성 비판입니다. 종교의 영역과 인간이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을 나누어 버려요. 종교의 영역은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고 증명할 수 없는 거니까 그냥 따로 떼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해. 그렇게 하면서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적극적이면서도 아주 전투적으로 무시해버리고 부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현대 세계에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여러분 다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기적, 이적, 표적, 그런 이야기들 많죠. 영적 이야기들, 마귀, 천사, 환상, 판타지 같은 이야기들 맡고 있죠. 그럼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성경은 현대인들에게, 아니 인류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의 세계가 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게 있다. 아니 그 이상 더 넘어서 보이지 않는 것, 너희들이 무시하는 것, 간과하는 것, 업신여기는 것, 그 영적 세계가 더 중요하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의 책무는 보이지 않는 것의 실제성을 주장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실제로 우리 인간은 보이지 않는 그 중요한 것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것만 제가 논증을 하고 설교를 마치겠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우리의 현장은 보이지 않는 것들로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그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은 지구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6,000년 전입니다. 지구가 생성된 게. 그러면 6,000년 전 여러분 보셨나요? 안 봤잖아요.
우리는 고작 아까 이야기했던 사는 것이 100년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그 6,000년의 보지 않은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늙은 지구론을 주장하는 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46년 6억 년 전입니다. 46억 년 전 여러분 보셨나요? 근데 우리는 마치 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린 다 보지 않은, 볼 수 없는, 보지 않은 그 시간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구라고 하는 이 공간 속에 대한민국에 여러분 그리고 일산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구라고 하는 이 공간은 태양계라고 하는 여러 행성 중에 한 행성입니다. 그런데 이 태양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는 우리 은하라고 하는 은하계 속에 속해 있는 태양계입니다. 이 은하라고 하는 이 은하 안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약 수천억 개의 태양계가 있습니다. 우리 은하라고 하는 이 은하계 안에 수천억 개의 태양계와 같은 태양이 그러니까 수천억 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우리 과학이 지금 이렇게 측정하고 이렇게 밝혀낸 사실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 우주라는 곳은 이 수천억 개의 태양계가 있는 이 은하가 몇 개 있냐면 2조 개가 있답니다. 여러분 지금 계산이 돼요? 예? 우리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요즘 명성은 빼나요? 어쨌든 이 은하계가 수천억 개가 있는데 이 은하 속에 이 은하가 2조 개 있대요. 이 은하가. 그만큼 우주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팽창되고 있답니다. 여러분 가보셨어요? 봤냐고요? 정말 우리는 볼 수 없는 세계, 보지 못한 세계 속에 우리는 속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작 보는 거는 정발산 정도 보고 지금 우리 하늘 정도 보고 우리의 가시거리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똑똑해서 이 인간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보이지 않는 것은 다 없다, 가짜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또한 이제 이거는 너무 상상 밖이기 때문에 상상할 수 있는 걸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가까이 보이지 않는 것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공기가 보입니까? 공기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이시나요? 근데 어디서 바람이 불는지 어디서 바람이 형성되는지 바람이 불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원자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 원자들로 여러분 구성되어 있고 원자들로 구성되어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다 이거 원자로 되어 있다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중력에 의해서 여러분 앉아 있는 겁니다. 점프해 보십시오, 여러분. 1초 만에 떨어집니다.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붙어 있다고요. 자석처럼. 보이지 않는 자기장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이 지금 음성이 들립니까?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 들릴 뿐이죠. 이 음파라는 게 있다고요. 그게 전자신호로 되어져 가지고 마이크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되고 있다고요. 눈에 안 보이는 전기로 인해서 이게 불이 들어오는 거라고요. 다 눈에 안 보이는 것들로 우리가 지금 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핸드폰 보고 있는 분들. 여러분 핸드폰 전파가 지금 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파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로 둘러싸여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요?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보이지 않는 것, 볼 수 없는 것, 그러한 세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러한 세상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계, 영원한 세계, 영적인 세계 그것을 잘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막 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 어쨌든 영적인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신 일도 영적이죠.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귀신아 나가라 그러고 귀신을 내어 쫓고 막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사건이 뭐죠? 영적인 것이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결정적인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이죠. 예수님 죽었는데
소위 과학으로 이야기하면 숨이 끊어졌어요. 원자와 분자가 이게 분해가 된다고요. 흙으로 돌아간다고. 근데 그분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는 보여줬어요. 나 사람들에게 나타났다고요. 여러분, 심지어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믿을 수 없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냐. 여러분,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 안 믿었다고요. 내가 그걸 만져봐야 되겠는데? 창 자국, 허리 자국, 손 자국 봐야 알겠는데? 도마도 그랬다고요. 근데 그런 의심 많았던 제자들, 두려워했던 제자들, 불신앙했던, 안 믿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도망갔던 자들이 예수님을 전하려고 목숨을 걸었다. 자기 인생을 걸었다. 내놨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으니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고 그게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그 일들이 자기 눈앞에 펼쳐졌고 자기들의 삶 가운데 체험되어진 거죠. 경험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하도 내기 걸어도 다 전 재산 거는 거죠. 누구 앞에서도 목숨 내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았고 그들이 전하는 바가 바로 이 성경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만 2000년이 지났을 뿐입니다. 현대인들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 안 믿겠죠, 그죠? 의심이 됩니다. 긴가민가합니다. 그런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꼭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고 부인하고 에이 터무니없는 소리야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결국 닥치는 일은 뭘까요? 뭐 어떻게 살든 한평생 똑같은 인생 살잖아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인생의 종말은 어떻게 될까요? 죽음이죠. 오늘 성경에 기록된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자들 말입니다.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에 마지막 한마디만 더 붙일게요.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지옥 갔을까요? 어땠을까요? 그거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일들을 이루신 이가 하나님이신. 지옥 가고 천국 가고의 이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실 한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생명을 거두신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거두실 수 있는 분도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안 보이시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기사를 보셨습니까? 즐겁게 보시던 여러분 모범 택시의 작가가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몰라요. 갑자기 죽었대요. 저의 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저의 후배입니다. 여러분 한의사입니다. 똑똑한 친구입니다. 갑자기 세상 떠났답니다. 왜요? 심장마비로. 여러분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안 보이시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영적인 것, 그것의 실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서 그 일들을 놀랍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성경 구절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5장에 보시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베드로가 성령을 속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4절에 보시면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9절 말씀에도 어떻게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태도에서 지적하고 있는 이 지적은 뭡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아마도 속으로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이 알겠나? 누가 알겠나? 내가 얼마에 이걸 팔았는지 모르지. 그냥 떼놓고 숨겨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겠죠.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말합니다. 성령을 속였다.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주의 영을 시험했다. 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 대한 행동이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 아무도 모를 것 같죠? 말하면은 주워 담을 수 없다. 흘러가는 거 지나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요한계시록에는 너의 말한 것, 너의 행동한 것, 너의 생각한 모든 것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 오픈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21장에는 말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이제 결론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왜 현대인들이 무시하고 간과하고 모르고 살아갈까? 여러분들 이것 역시 보이는 이유에 있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유죠. 영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 가운데 뭐가 가득했다? 오늘 2절 말씀에 3절 말씀에 보니까 사탄이 가득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다시 말해서 왜 예수님 안 믿습니까? 왜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합니까? 부인합니까? 따르지 않습니까? 악한 영이, 마귀가, 사탄이 빛을 비치지 못하도록, 보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눈은 빛이 없으면 볼 수 없거든요. 빛이 있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시력이 아무리 여러분 1.2, 1.3 되더라도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빛을 비추는데 그것을 가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둠의 영이고 이 세상의 신이고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이에요. 그것이 눈에 안 보이죠. 그런데 그것들이 여러분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귀가 어떻게 가득했을까요? 뭐가 벌레가 우글우글했을까요? 여러분 자꾸 그렇게 동화적으로 상상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마귀는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다른 것으로 계속 유인합니다. 계속 채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그 금요일날 목장 모임 하기 전에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갔는데 왜 행복한 마음이었냐? 열심히 성경 보고 기도하고 책을 봤기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만약에 인터넷, 유튜브, 뉴스 이걸로 가득했으면 근심과 잡생각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이거 재판이 왜 이리 안 끝나나 등등.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로 아마 잔상들이 가득했을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정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면 영이 맑아지는 것 같은데요. 이건 제 개인적인 체험입니다만. 목욕하고 나면 개운해지듯이 제가 칼럼에 썼지만 진짜입니다. 운동하고 나면 개운해지듯이 뭔가가 피곤한데 목욕하거나 운동하고 나면 개운해요. 뭔가가 더. 잠을 자면 개운해질 것 같은데 오히려 거꾸로 목욕하고 나면 아니면 운동하고 나면 개운해지는 듯한 이 느낌을 받으신 일이 없는 것 같은 표정들이신데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 보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러면 뭔가 이렇게 막 새로워요. 프레시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 프레시하지 못하도록 세상의 것으로 자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습니다. 거기에 가득 채웁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빛을 비추어서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의 끝을 보게 하시고 그것의 최후를 보게 하시고 그것의 결말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주장하시고 역사하셔서 이 성경이 믿어지고 이 성경이 이 세상에 펼쳐지고 그것이 내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빛을 비추시고 눈을 뜨게 해주시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